오늘 함께 읽은 본문, 오후 예배에 이 정도 본문을 읽어본 것은 요 근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매우 길고 어려운 논증을 오늘 본문 그 한참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어, 사도는 이제 그 논증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결론, 그 내용에 대한 결론을 짓는 부분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왜 이렇게 어렵고 긴 논증을 장황하게, 그리고 매우 어려운 용어와 내용들을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느 본문이 여러분들의 이 성경 읽기의 진도를 이렇게 막는, 발목을 붙잡는, 항상 이 성경만 들어가면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세기만 새까맣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를 멈춰 세우는 성경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정말 어렵고 또 읽기 힘들다고 손에 꼽히는 성경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기록이 된 이유는 바로 이 히브리서를 처음에 받게 되었던 1차 독자, 1차 수신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대상자들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저희 같은 이방인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쓰여진 서신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의 그 어려운 배경들을 조금 깊숙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모든 구약의 내용을, 이제 그 장황하고 어렵고 복잡한 구약의 내용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사도가 잘 설명함으로써 이 편지를 받아드는 이들의 그 영혼에 더 견고한 믿음, 또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저희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성경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성전 제사를 모시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들입니다. 아직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유대교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자신은 이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희 같은 그런 규모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당시에 열악하고 또 이렇게 좀 당시 상황도 어려웠습니다. 이제 율법을 행하는 것과 성전 제사를 그만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허전할까요? 얼마나 허전하고 또 공허할까요? 저는 큰대기 청주입니다. 큰대기 청주인데요. 그래서 어릴 때 명절이면 큰댁에 가서 제사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저는 항상 밤까기 담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밤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 밤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도가 되고 하나님 백성은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고는 그 좋아하던 밤가기와 또 이 제사 때 음식이 여러분 상이 거의 부러질 정도로 상 안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음식 만들기가 있는데요. 엄청 바쁩니다. 아침에 거의 6시 반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잘 이제 즐겨 해 왔는데, 제가 이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처음으로 이제 형님들한테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 구석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쟤 뭐 하고 있냐라고 부르시면서 막 노여워하시던 큰아버지의 그 두려운 목소리와 저희 형님이 평소에 별로 말이 없는데 잠깐만 나 좀 보자 하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그때 했던 말들이, 그 협박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흘렀죠. 이제 저는 항상 제사 지낼 때 저는 이제 부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예 꼴 보기 싫으니까 아래층 내려가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유배가 있다가 다 되면 이제 끝나면 밥 먹으러 올라와서 혼자 기도하고 밥 먹고 그랬었었는데요. 이제 1년이면 한 10번에서 13번 정도의 제사를 이렇게 모시던 큰어머니께서 하루는 이제 청주에 안 계시고 이제 무릎 수술하면서 인천의 한 병원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다가 너무 좋은 기회라고 큰어머니만 1대1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인천으로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큰어머니께 가서 신방을 간 것이죠. 큰어머니,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죠. 제사 뭐 이런 거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제사 이런 거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늘 지켜보시던 큰어머니께서 이제는 제사가 힘들어서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상수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어머니께서 퇴원을 하셔서 이제 청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제사한 날 명절 때가 돼서 엄청 큰 기대를 가지고 청주를 갔는데요. 그 전날부터 엄청난 제사를 준비하시던 큰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큰어머니, 전에 저랑 하셨던 얘기가 있는데 큰어머니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빨리 밤 까!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큰어머니께서는 제사를 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사를 내려놓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혹시 밤 까는 내용만 기억나시면 어떡하죠?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정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 정권의 통치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강력한 회방이 극에 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핍박을 할 때 아주 간사하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경제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애들이 굶어요. 애들이 굶고 가족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해서 다시 성전 제사가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얼마 전이었으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어서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깊이 알지 못하고 조금 맛을 보았지만 너무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곧 오신다던 주님은 소식도 없으시고 점점 삶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전에 성전 제사가 없는 그 허전함은 그들에게 사실 이 마음을 흔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열심히 율법에 충실한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허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율법을 지키며 살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가짐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감 있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 성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이 소망을 잃은 자들과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한 구원자이신지 보여주기 위해 제사에 대한 많은 언급과 구약 배경들의 내용들을 이 예수님과 연결해서 그분의 그 탁월하심과 그분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그 완전함과 그 영광을 소개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정말 어렵다고 손에 꼽히는 그런 성경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저희는 히브리서 저자의 어려운 율법적인 논증을 거친 부분의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까지가 이제 그 논증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제 예수님과 연결돼서 어렵게 설명하는 부분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10장 중반 19절부터는 논증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이제 분위기도 내용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아시면
이 부분을 잘 아시면 더욱 은혜가 넘치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1절에서 14절은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성전 제사의 한계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앞으로 오게 될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에 대한 모형으로서 죄를 기억나게 할 뿐 완전한 해결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사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년마다 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의 제사는 매년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본인들도 죄인이고 또 유한한 사람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양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할 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러면 제사를 지내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저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대답하실 때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했을 때도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완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제사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유한하지만 죄 사함과 또 은혜를 부분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대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에 율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주신 하나님 자신이시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죄인이 되셔서 그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는데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저희와 같이 죄인과 세례를 받은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율법에 저희를 대신하여 저희를 위하여 그 율법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실제적인 내용은 여러분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성전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참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기에 동물 한 마리 가져와서 여기서 한번 잡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제사가 없어진 것이, 동물로 제사하는 것이 없어진 것이 시대가 좋아져서 세련된 로마의 신문물을 만나서 성전 제사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성전 제사가 없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비웃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모르니 당연히 자신들의 화려한 퍼포먼스, 비록 이 피비린내와 동물 소리들로 여러분 엄청났죠. 그 더운 나라에 동물을 잡으니 여러분 그 비린내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의식들 속에서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유대인 그 성도들에게 그 시간들을 돌아보지 마라, 그 시간들을 추억하지 마라,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구속을 인해서 영원한 구원이 이제 열렸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흔들리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중심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중심됨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죄인인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보이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서 내 신앙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라도 교회 안에서의 내 자리와 입지를 갖고 또 내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로 이루신 놀라운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철저하게 무능한 죄인인 저희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로 죽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십자가의 은혜에 내 신앙에 뿌리를 두고 그렇게 건강한 믿음의 삶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기독교의 구원이 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눈을 뜨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 이거 얘기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성경 15절에서 18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 특별히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부분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6절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성도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리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는 새 언약의 예언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옛 언약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로 새 언약을 이제 이루게 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어졌죠. 이제 누구든지 어디서나 또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이 스스로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심기워져서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하고 그 연합된 하나님과의 그 연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하나님의 이 법이 내 안에 심기워진 자로 하나님의 이 법을 행하는 자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를 성도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더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우리 25절로 28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소근소근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면 안 됩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너무 크게 읽으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소근소근, 소근소근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근소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저희 마음에 두심으로써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속에 두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그 율법을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새 언약입니다. 저희는 늘 고민합니다. 왜 사람이 안 변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노력과 훈련을 받아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망스럽습니다. 유대교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한계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미리 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을 성도들 안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 율법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졌을 때는 그걸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다시금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그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행하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행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계명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의 마음만으로 가능할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께서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때,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말씀이 들리는 것이거든요.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낮에 급체를 해서 정말 후달리는 다리를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했는데 제가 한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안 부르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저 땀 엄청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안 할란다 이러면서 앉아 계신 그런 분이 계셔서, 여러분 누가 찬양을 시키겠습니까? 저는 혼자 들고 뛰고 하는데 누가 하게 하겠습니까? 땀이 비 오듯 하고 다리가 후달리는데 안 할란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찬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정말 뚱한 표정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옆에서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안 할란다 하고 앉아있다가 점점 자꾸 뭔가 일어나는 거죠. 저걸 따라 해말어 하다가 결국에는 한마디 딱 따라 불렀는데 그때부터 끝까지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지치고 상하고 고단했던 심령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고, 성령께서 또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매주 경험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 이건 여러분 스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사도는 이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로 인해서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법을 심으셔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게 되는 일이 있음을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지, 동문교회 끊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결심하고
내 이전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령하게 이루어질지를 사도가 보여줌으로써 이 교회를 이탈하려고 하는 그들을 지금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참된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이 보혈의 공로가 성도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 성령의 역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완전한 속죄가 있어야만 놀라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저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오늘도 저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탈하려고 하는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아직 기다려보라고, 아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지 않았냐고 그들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를 그래서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으로 붙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변적인 상황, 목사님이 누군지, 내가 몇 구역에 속했는지, 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지식들은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인간적인 위로라는 그 덫에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니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 정신들은 우리들의 이 욕구를 부추겨서 더 정욕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교회에서 끌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은 저희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 자신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또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영혼을 섬기는 데 더 성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생활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소유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놀라운 보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성령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이 연약한 사랑과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게 임해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사모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또 이렇게 믿으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이 소리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 안 할란다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만을 부르시는데 백 목사님을 따라서 자꾸 찬양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막 움직이는 제 자신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서 내 불완전하고 불건전한 생각과 이 삶의 죄악된 경향성을 강력하게 부서뜨릴 십자가 복음, 사도들이 강력히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안동동문교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꼭 여러분 그 말씀을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희 생각과 이 너덜너덜해진 마음까지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저희를 강력하게 사로잡으실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세상 영광과 죄에 대한 소욕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때 저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도 교회도 세상도 사랑으로 품어내고 사랑으로 섬기며 또 주님께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셔서 이제 동문교회는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인하여 그 최고의 열매인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는 결코 알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앞에서 흔들리고 서로 갈등하되 마음을 풀지 못하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기진하고 메마른 심령들을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에 압도되어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또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모든 삶과 사역을 사랑으로 행하여 이 사랑으로 소문나는 저희 모두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